열정을 갖고 부지런하게 일합시다. 오늘 중요한 게 열정과 부지런함입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지명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본문을 딱 펴놓으시고 여러분 나중에 혼자 읽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수요일 날은 공부를 좀 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이 좀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습니까? 이글이글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심칠해 가지고 졸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볼 때 눈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케팅 책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요즘 CEO들이 사람을 이렇게 면접할 때 면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새 취업하는데 뭐 여러 단계를 하는데 눈을 본다 그래요. 눈을 왜 볼까요? 그 눈에 막 그냥 그 열정이 있는지 그게 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잔뜩 배워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고 가리라 막 이런 열정을 갖고 온 사람은 지금 눈이 막 그냥 불타오를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막 눈이 막 불타오르는 눈이 보일 것이고,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벌써 또 눈이 그냥 셔터가 그냥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냥 이 셔터 무게를 이기느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CEO들이 눈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나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열정이 없는데 그 실력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눈을 보래요. 사람을 볼 때는 눈을 보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윗감을 볼 때는 눈을 보시라는 눈에서 불이 타오르는지. 저는 좀 불이 타오릅니까? 요새 눈이 나빠져가지고 여기서 좀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찬송가 보고 그러잖아요. 눈이 부해져가지고.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열정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도 열정이 필요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열정이 불타오르면은 여러분 행복해져요. 삶에 막 의욕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막 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벌떡 일어나고 자기가 그 관심 있는 일을 막 하게 되죠. 열심히 하게 되죠. 한동안 또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책을 잘 안 읽다가 요새 또 다시 책 읽는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막 700페이지짜리 막 1000페이지짜리 책을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책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 맛있는 설교가 나옵니다. 내가 뭘 먹어야지 저지 나오지. 안 먹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요. 새로운 신학을. 그래서 나이는 점점 먹어가더라도 신학 사상은 젊어야죠. 이게 생각하는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요새 신학 공부하는 데만 열정이 불타오르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 다 귀찮아 안 해. 약간 쉬다 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해요. 책만 들여다보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열정이 불타게 해주세요. 삶에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의 일 맡은 일 하는데도 막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게을러질까요? 부지런해질까요? 부지런해지죠.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분은 막 킬트를 하는데 막 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막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어때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열정과 부지런함이 이 2019년도에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요 우리 인생 하루 24시간은 뭘 해도 흘러갑니다. 가요 안 가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요. 조금 가만히 있어도 가고 조금 편하려고 해도 24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이왕 이 땅에 와서 사는 거, 이왕 주의 일 하는 거, 삶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갖고 부지런하게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을 간다니까요. 뭘 해도 그냥 가는 거야. 낮잠 자도 가는 거고, 그죠? 게으르게 보내도 하루는 가요. 이왕 인생 왔다가 가는 거 정말 한번 주님을 위해서도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이 칼빈도 자기 인생의 모델을 바울로 삼았더라고. 바울. 그래서 칼빈의 이 바울 주석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건지 자기가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에베소 사역 공부했죠?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 증거하고 막 유대인들이 막 반대도 일으키고, 특별히 그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전에 가면 큰 여신상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먹으면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사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슬람교의 모하메드와 같은 존재라 그랬죠. 그 에베소 사람들의 모든 것이 아데미인데, 바울이 가서 야 여러분, 저 아데미가 무슨 신입니까? 저 여러분이 손으로 만든 거 아니요? 여러분 은장색들이 손으로 만든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게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주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줍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상은 나무로 만들고 돌덩이로 만들고 그냥 금과 은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인간이 만든 게 무슨 신이요? 그러면서 참 내가 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랬더니 이 에베소 교인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저놈이 우리 신을 모독하고, 우리가 지금 이 저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파는데 우리 업을 갖다 굉장히 천박하게 우상 숭배를 만들어 버린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끌어당겼는데, 바울은 피했고, 이미 바울 친하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막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나와요. 소요가, 에베소 사람들의 그 소요, 그 운동 경기장 거기 극장에 모여가지고 막 아데미오로 2시간 외쳤다 그랬어요. 그 소요가 그쳤고, 바울이 이제 다 그쳤을 때 제자들을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다 불렀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그죠? 불러서 권한 후에, 그러니까 자기는 떠날 거니까 이제 얼만큼 있었어요 에베소에? 내가 약 3년 있었다 그랬는데 거의 한 2년 6개월 정도, 회당에서 3개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가르쳤다 그랬으니까 그것만 계산하면 2년 6개월이고 뭐 조금 더 계산하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제일 길게 머물렀어요 에베소에서. 사역도 많이 하고,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사역의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 그랬죠. 이제까지는 선교 중심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했다면, 한 7대3으로 했다면, 에베소에서는 선교를 한 3 정도 하고 7은 뭐에다 쏟아붓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키우는 양육사역.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하는데 힘을 썼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바울에게 공부를 한 사람들, 2년 이상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들이 신학교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들이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막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다 이때 세워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 수준에 이르는 제자들을 훨씬 많이 양육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오늘 수요일이 양육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예배 시간이 양육하는 시간.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서 나는 떠나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에베소에 권고하는 말씀, 이때 권고가 아니고 저기 다시 한번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밀레도에서 권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비슷한 말을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이제 다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고, 그죠? 그 한 절이지만 많은 걸 합니다. 거기서 지금 그 소요가 그쳐갖고 막 겁나게 됐죠. 막 지금 예수 믿는 게 두렵게 됐는데 바울이 떠나지 않고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권고를 하고, 지금 바울이 뭘 하나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성도들 다 하나하나 작별을 하고, 또 언제 만날지 몰라. 다 작별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마케도니아로 갔다.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케도니아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죠. 19장 22절을 보면은, 1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에 먼저 앞서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제자를.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머물렀고, 그때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 그죠? 소요 사태가 다 진정된 다음에 제자들을 권고하고 이제 자기도 어디로 간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갔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가지고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2절에 아주 이렇게 한 절 간단하게 나오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러니까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마케도니아 저기 그 그리스 북쪽 다잖아요. 그쪽을 탁 이제 그 마을들을 다녀갔다는 얘기니까 짧은 요 한 문장도 채 안 되지만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이 한 일들이 거기를 다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연구자들은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상당 기간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추측을 하고 있는데 FF 브루스 같은 사람은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 2절 안에 한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권고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가서 2차 선교 때 자기가 다 했잖아요.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 가서 성도들 다 말씀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가서 또 그렇게 했겠죠. 또 베레아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얼마나 그 걱정이 됐겠어요. 어린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했죠. 다 가르쳤는데 이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가 바울의 일행을 다 쓴 거죠.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누가가 쓴 겁니다. 근데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저 일루리곤에 간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여기 보면은 일루리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 이 일루리곤이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여기 간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2차 선교 때 어떻게 했어요? 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 로마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서 베레아로 갔죠. 예?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잖아요. 2차 선교 때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2차 선교 때는 일루리곤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일루리곤까지 가지 못했고 또 요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 지역, 여기로 가면 이제 로마 가도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지 못했어요.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가지 못했어요. 이쪽으로 가지 못했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거기를 갔다고 나와. 그럼 언제 갔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아무리 읽어도 1차, 2차, 3차 다 뒤져도 없어요. 거기 간 얘기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때 거기를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요때 한 1년 6개월 동안 마케도니아 지역을 머물면서 일루리곤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서 한 얘기, 지금 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켜나오세요. 계속. 데살로니가 여기 빌립보 교회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다음 지도를 통해서 볼 텐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여기를 다 전도하러 다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제가 막 이거 저 구글에서 적당한 지도를 찾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그린 지도면 좋은데 이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또 역사 쪽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얘기했는데 자, 여기 빌립보죠? 필리피. 예?
여기 지금 뻘건 도로가 있죠, 이렇게. 이 뻘건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면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이 도로 이름이 뭐죠? 에그나티아 가도라 그래. 에그나티아 가도. 여기 써 있네.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점령지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바로 도로를 뚫었다 그랬죠. 그 로마가 가는 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 제국 안에 딱 터키에서부터 딱 가도 이 도로를 계속 따라가면은 여기서 배 타고 디라쿰에서 배 타고 가면 바로 로마예요. 일로 쭉 올라가면 바로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점령하면 도로를 뚫었어요. 그 도로는 왜? 도로를 뚫어놓으면은 점령지까지 최단 시간에 갈 수가 있겠죠. 대로를 뚫어놓으면은 그렇게 도로를 뚫어가지고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도로는 나에게도 유리하지만은 적에게도 유리하잖아요. 나도 갈 수 있지만 적도 빨리 쳐들어올 수 있거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면 도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뭘 했어요? 도로를 만드는 대신에 담을 쌓다 그랬죠. 예? 야만인들이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단을 쌓는데 얼마를 단을 쌓았어요? 길이를. 만리를 흉노적을 막으려고 만리를 담을 쌌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게 결국 망했어요. 담을 쌓아봐야 뚫리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 도로를 뚫어가지고 로마 중심에서 이 도로를 쫙 하면 금방 가요. 터키까지. 군대가. 예? 그러나 적도 금방 쳐들어올 수 있어요. 적이 쳐들어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도로를 뚫지 못해요. 그러나 로마인들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도로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다 뚫어놨는데 이 도로를 타고 이 바울이 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점령지를 최단거리에 빨리 가서 지배하려고 도로를 뚫어놨는데 하나님 그래야 이놈들 도로 잘 뚫는다 그래갖고 도로 다 뚫게 해놓고 그 길을 따라서 누가 전도하러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어요. 할렐루야. 중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막 빵빵 뚫어놓네. 글로 싹 전도하러 다녔다고. 그래서 이 지금 2절 안에 어떻게 가냐면은 요 건너가가지고 빌립보 갔다가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데살로니카죠? 데살로니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떠나가지고 디라키움이라는 항구 도시, 여기서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건데, 디라키움까지 갔다가 여기서 화살표가 있죠. 이 북저기가 뭐예요? 알바니아지, 알바니아까지 1년 6개월,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여기 사도행전은 웬일인지 누가는 이게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울의 고백이나 또 이런 역사적인 것을 연구해 보면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먼저 개척했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르치고 신앙으로 권고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2차 선교 때 복음을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고 싶은데 일로 못 갔잖아요. 일로 내려왔잖아요. 이걸 다 가가지고 이 북쪽까지 다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읽으면서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이. 바울이 무슨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돌보는 일과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저 땅은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어. 자기가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3차 때 여기를 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일로 가서 막 여기를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도로가 잘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 엑나티오 가다는 잘 뚫려 있지만 저 알바니아로 가서 그 일루리곤이죠? 알바니아 지금의. 거기까지 가서 내가 탁 복음을 전했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이죠. 자기가 이 전도를 할 때에 중요한 하나의 자기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5장 20절 21절. 자기가 왜 일루리곤으로 갔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선교를 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 어떤 원칙을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가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나는 거기 가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원칙을.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까 디라키움까지 가서 북쪽으로 아무 선교사도 가지 않은 알바니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면 바울은 갑니다.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대원칙. 하나님이 이것을 왜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게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목사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교회가 수백 개씩 있는 곳에, 그곳은 어느 곳이에요? 주로 신도시가 들어오고 고층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인구의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분당, 일산 이쪽으로 그냥 딱 교회가 몰려 들어가가지고 이 강북 쪽으로는 잘 오지도 않아요. 딱 글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이게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게 지금 무슨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경영하는 것처럼 어느 목 좋은 데 가서 세워야 된다. 뭐 참 이거 뭐 저도 목사인데 목 좋은, 저는 뭐 개척을 하진 않았지만은 목 좋은 곳에 가서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몰려드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세워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이사온 기독교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뺏어오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교회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후배들이 있다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분당의 어떤 큰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 서울 교패 붙은 집 찾아가서 자기네 교회로 데려오는 거래요. 데려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1년 하다 간뒀는데, 형님 내가 전도하라면 목사로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겠는데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서울 교패 붙은 집 가서 그 교인 뺏어오는 게, 데리고 오는 게,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1년 하다 간뒀습니다. 사례비는 엄청 많이 줍니다. 사례비 엄청 많이 주는데 하다 간뒀다 그래요. 그 유명한 교회인데 내가 그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안타깝죠. 이게 안타까워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주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천 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마케도니아 사역을 다 이제 마쳤어요. 이렇게 해서 그 교회들을 다 돌보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일루리곤까지 가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역을 마치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이제 2절에 끝에 보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헬라에 이르러 그랬죠? 헬라는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리스 남쪽 지방. 헬라는 그리스 남단의 아가야 지방을 말하는데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3달 동안 머물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을 머물렀는데 바울 연대를 쭉 계산하다 보면 이때가 56년도 AD 56년 말에서 5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2월 달 정도부터 한 2월 달까지 56년, 57년 AD. 그래서 이제 여기서 로마서를 쓰기 때문에 로마서 저작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요때 이제 여기서 로마서 쓰는데 그 56년 겨울.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도착했을 때는 시즌이 언제예요?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그러니까 겨울에는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들 다 집에 싹 들어가 있고 없는데 뭐 어디 가서 전도해. 그래서 우리도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좀 쉬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게 이제 3개월 동안 겨울이니까 여행을 하지 않고 아마 그래서 고린도에 머문 것 같아요. 머물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까지,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눈물의 편지까지 보낸 교회예요. 눈물의 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 그런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그 교회 문제들도 말씀으로 다시 다 양육하고 해서 교회도 안정시키고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 자, 한번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
자, 여기 고린도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원래 꿈은 우리가 바울 서신 로마서하고 다 합쳐서 읽어보면은 원래 꿈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는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로마에는 가지 못하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오순절 전에 가야 돼요.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고린도에 3달 머물면서 여기서 뭘 써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인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럼 로마서 저장 연대가 대략 한 57년 정도 되겠죠? AD 57년. 그래서 로마서 저장 연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도 쓰고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또 3달 동안 쉬지 않고 겨울인데도 계속 일하는 건데 지금 뭘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바쁜 중에 또 돌아와가지고 밤에는 뭘 쓰는 거예요? 로마서를 또 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삶을 보라고 삶을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그 신성자 교수님 얘기해드렸잖아요. 70대 중반이 된 노인이신데 외롭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 했다 그랬어요. 아유 차 목사님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느라고 바빠요? 주의 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외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 일까지 하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외로울 시간이 있어?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고. 바울이 그냥 열심히 이렇게 여기서도 주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달이 지나면 뭐가 와요?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은 봄이 오겠죠. 봄이 왔을 때 바울은 이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수리아는 뭐예요? 시리아 땅.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자, 여기가 수리아 땅이죠. 수리아 땅에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고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곳으로 여기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3차 선교가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말이죠. 이 고린도에서 항구잖아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때가 이제 6월절하고 오순절이 가까웠을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배 타고 이제 막 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갈 때인데 이 바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고린도인들 있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바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 혼자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항구에서 지금 배만 타면 죽이려고 지금 딱 모의를 다 짜놨다는 거야. 그게 안전한 여행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자기는 일로 못 가고 함께 지금 가고 있던 제자들을 먼저 이 드로아로 보냅니다. 여기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렇게 드로아로 가게. 그러니까 다른 지도 하나 해놓은 것 같은데, 다른 지도 하나 펴보세요. 다른 지도. 자, 이 고린도에서 이 배 타고 이렇게 수리아로 올라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그랬는데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그랬는데 지금 자기 항구에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의를 꾸미고 있으니까 자기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드로아로 가 있어라. 그리고 보내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로비오 모라 그들은 드로아에서 우리들 기다리더라. 자, 드로아로 먼저 계속 켜놔요. 자, 이 드로아로 보냈죠. 초록색 선이 그겁니다. 드로아로 보냈고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자기는 3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켜놓으세요. 자, 여기로 못 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
빨간 선 따라서 왔던 길을 되돌아간 거지. 다시 육로로, 안전한 육로로 해가지고 돌아가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이렇게 배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서 만나려고 여기를 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뭐를 지냈다고 나옵니까? 무교절을 지냈다고 나와요. 무교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뭘 지냈어요? 무교절을 지냈으니까 이때가 언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무교절이 뭐예요? 6월절이 시작되고 그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이미 6월절이 6월절. 그러면 6월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다 그랬죠.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며칠이에요? 50일이니까 오순절이죠. 예, 그러니까 50일 안에 저기를 가려고 이제 저기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성경 공부. 예? 무지장 재밌잖아요, 이거. 예? 아니, 나 젊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배워본 적이 없어.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은 여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갔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며칠이 걸렸어요? 닷새가 걸렸죠. 닷새가. 여러분 여기서 일로 건너갈 때 며칠 걸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거꾸로 갈 때는 이틀 걸렸다 그랬는데 올 때는 닷새 걸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때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갈 때는 순풍이니까 빨리 가겠죠. 올 때는 뭐가 됩니까? 역풍이 되니까 닷새가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또 왜 여기서 갈 때는 이틀 걸렸는데 올 때는 닷새 걸렸지? 그 정도까지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읽고 궁금했던 분은 오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재밌을까? 그죠? 그래서 닷새 걸렸구나. 에? 그냥 앉아 있으면은 재미 하나도 없어. 자, 그 닷새 걸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어디 왔어요? 드로아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먼저 가 있던 제자들을 다 만났겠죠. 이 드로아는 어떤 곳이냐면은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곳이 바로 저기예요. 저 드로아에서 거기서 이제 다 만났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지금 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마케도니아 1년 6개월, 다시 이 아가야에 가서 3개월 머무르고 왕복하고 다음 2년이 걸렸을지 이 긴 기간인데 몇 구절 안에 한 2년이라는 세월이 다 담겨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움직이면서 사역한 것을 보면 숨이 찰 정도입니다. 그죠?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듯이 계속 움직이면서 여기 어떤 숨표가 없어요. 계속 움직여서 교회 가면 교회 도착하면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시키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다 끝난 다음에는 또 저 북쪽 일루리건 복음이 안 전해진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오늘 우리나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농땡이 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이 열정적인가. 아가야 지방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고린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것만 해도 너무나 바쁘고 힘든데 거기서 또 밤에 잠 안 자고 로마서를 또 거기서 써가지고 로마 교회가 걱정돼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또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가고 그런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고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 아마 바울을 그때 봤으면 눈에서 아마 이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올랐을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에 대한 그 삶 열정적으로 감당하면 부지런하게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루 24시간을 바쁘게 사세요. 계획을 좀 세워놓고 내 인생도 해야죠. 육신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교회 봉사하기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분 뛰어다니면은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외로울 시간이. 그래서 정말 그 뜨거운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불태우다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갑니다. 좀 있으면 어차피 죽어요. 그냥 시간 보내면서 농땡이 치면서 어영병 살다가 살아도 형편없는 삶을 살다 죽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 가도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 앞에 하면 큰 상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바울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을 열정을 갖고 부지런하게 감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 아까 누가 있었어요? 옆에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있는지 4절 5절 시작.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갖고 제자들을 먼저 드로아에 보내고 자기는 가서 이제 드로아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끝까지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목숨을 걸고 같이 하는 거죠. 다 알잖아요. 바울 죽이려고 그러는 거.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어 같이 있으면. 근데 이걸 끝까지 이제 이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7명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바울과 동행했던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죠. 신실한 성도들.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각 교회 대표자들이에요. 마케도니아 교회 대표자로서는 소바도, 아리스타고, 세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대표자로서는 가이오와 디모데가 있고, 디모데 안 써놨는데, 소아시아 교회 대표로는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고, 고린도 교회 대표자는 누가 쓰진 않았어요. 왜 안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에요. 각 교회, 바울이 전도하고 다녔던 각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낸 대표자들이에요. 믿음이 신실한 7분입니다. 7분들이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름은 밝혔지만 그 목적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상하게 여기 이쪽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서신을 또 가지고 있죠. 바울이 자기의 선교 여행을 자기가 기록한 것, 이것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3차 선교 때 아주 중요한 사역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안 나와. 이게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3차 선교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함께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어서 어려웠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걷는 일입니다. 헌금을.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각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쓴 겁니다. 에베소. 기억은 다 나시죠? 아까 아데미아 그때 쓴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2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로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뭘 명한 거예요? 헌금을 거둬놔라. 내가 갈 때 가져갈 테니까. 헌금을 거둬놔요. 헌금. 누구를 위한 헌금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에요. 헌금을 거두라고 갈라디아 교회도 내가 명해놨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아까 갔잖아요. 그죠? 그걸로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갈 때까지 헌금 거둬놔라. 헌금 거둬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헌금을 거두라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거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 아까 어디로 갔어요? 우리 공방 마케도니아로 갔죠? 마케도니아에 갔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것 같아요. 헌금을 거둬놓으라 그랬더니.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또 잊어먹었어요. 아까 지도를 한번 해보세요. 지도를 보고 금방 해야 돼. 지도 한번 배워보세요. 자, 에베소에서 아까 아데미어 한 그곳이죠.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열로 보내면서 뭐 해놓으라 그랬어요? 헌금 걷어놓으라 그랬죠. 내가 갈 때까지 헌금 걷어놔라. 갈라디아 교회 여기죠.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내가 헌금 걷어놓으라고 부탁을 해놨다. 너희도 헌금 걷어놔라. 그러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마케도니아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헌금 거둔 얘기가 안 들려.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역을 아까 1년 6개월 할 때 고린도 후서를 여기서 보냈거든요. 여기서 보내면서 한 말이 뭐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말한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여기인데, 데살로니가, 빌립보의, 베레아 이 교회인데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 사도 바울 가난했고 핍박도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헌금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는. 근데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두어서 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극심하게 가난한데 헌금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자원해서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8장 9장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헌금 내라고 사도 바울이 8장 9장. 나는 헌금 내라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듣고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헌금 강요한다고. 근데 바울이 헌금 내라고 하는 설교 8장 9장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헌금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안 내니까 헌금을 내라고. 이 마케도니아 같이 가난한 교회도 헌금을 내는데, 예?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안 내냐 부끄럽게 하는 거죠, 부자들이. 그러면서 막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편지를 쓰고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까지 다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가야 고린도 교회가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성경엔 다 나와. 성경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예?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 그랬죠? 고린도에 와서 이제 헌금 받으러 왔잖아요. 드디어 여기서부터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왔죠. 여기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야, 이렇게 헌금을 안 하고 몇 번 부탁해도 안 하다가 드디어 깨닫고 바울이 갔더니 아가야 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이 헌금을 했어요. 무슨 헌금이죠 이게?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세워져가지고 막 여기 에어컨이 나와야 되고 난방이 나와야 되고 막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그만 가정교회고 다 이랬으니까 교회를 운영하는데 돈은 필요 없었고 조금 필요했지만은 구제헌금이었어요. 구제헌금. 그래서 여기서 이걸 걷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너희한테 가고 싶은데, 그 말이죠. 너희한테 가고 싶은데 내가 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너에게 먼저 편지를 보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너희를 들려가지고 저 스페인까지, 로마서에 계속 나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좀 로마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걸 참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읽을 때 다 생각이 나요. 이게 사도행전을 알아야 나머지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읽으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지도를 다 펴놓고 요새 구글 딱 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지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찾아서 딱 펴놓고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성경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막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막 이런 게 입체적으로 들어와요. 자, 이분들이 다 누구라 그랬어요? 뭐 하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각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모여든 거예요. 이제 다 모여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바울과 함께 지금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헌금을 다룰 때 절대 자기가 만지지 않습니다. 헌금. 그럼 내가 이제 부교육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자는 헌금을 만지지 말아야 해요. 나도 안 만져요 헌금. 우리 장로들이 알지만 헌금 만지지 않아요. 이 돈을 다룰 때 돈은 시험에 둘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7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거둔 헌금을 가져와서 이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바울은 총 감독은 합니다. 이게 잘못 쓰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독은 하지만 돈을 직접 만지진 않아요. 감독만 해요. 나머지 사람들 증인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하나님의 돈이 어디도 10원도 새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하지만 자기는 돈을 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성도들이 거둔 귀한 헌금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분들이 자기 집을 다 떠나가지고 저 먼 거리를,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누구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보고를 할 때에 이 3차 선교에 있었던 일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영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바울처럼 지도자가 있어야죠. 지도자로 세웠고, 그다음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7 집사님, 헌신된 7 집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현교회에. 자, 마지막 하나 더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어디에 모였어요? 이제 드로아에 모였죠. 드로아 다시 돌보겠습니다. 지금 드로아에 모여서 여기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일주일을 보내는데, 일주일을 보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제 주일이에요. 우리 말하면 주일이 원래는 우리 노는 날이지만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에게는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바울이 이제 월요일날 떠나야 돼. 왜? 오순절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하루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부흥회를 엽니다. 하루 부흥회를. 이제 가면은 다시는 안 돌아와. 자기는 이 사람들, 밀레도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바울은 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이 성도들에게 이 뭔가 하나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막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 제가 빨리 끝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지도까지 다 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 그래가지고 그 불타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열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밤에 열었어요. 낮에는 직장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수요일처럼 낮에는 일해야 되잖아요. 먹고 사니까. 밤에 이제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제 9시도 안 돼서 끝내주지만은 바울은 밤새도록 했어요. 네? 밤새도록 해볼까 한번? 예? 밤새도록 처리 한번 해볼까요? 50분만 해도 힘들어가지고 빨리 끝내라. 바울이 보세요. 이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밤 늦게까지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밤중까지. 왜 그럴까요? 내일 가야 되니까 다시는 못 와 여기에.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성도들 너무 귀하고, 내가 여기 가기 전에 밤새우면 긴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밤 꼬박 셉니다. 철야 설교라는 거죠. 철야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예,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전기가 어디 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횃불을 켜놨다 그랬어요. 횃불을 기름 이렇게 묻혀고 횃불을 켜니까, 여러분 3층 건물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횃불을 켜니까 그 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끓음이나 연기가 막 실내에는 가득 찼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형광등에다, 이 뭔 등입니까? LED 등에다 쫙 켜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 드리는데 횃불 들고 한번 여러분 저기 막 하는데 끓음 나고 막 그런 가운데 있는데, 설교를 좀 하고 끝내줄 줄 알았더니 밤 늦게까지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그 바울의 마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요. 왜?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말씀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불타가지고, 바울과 같은 이 훌륭한 이분은 언제 다시 만나 설교를 들어 이제 가면 끝인데, 그러니까 그냥 다 와서 거기 낮에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한데 말이죠. 그 피곤을 무릅쓰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오늘 한 사람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이 유두고라고 하는 유씨입니다. 유씨. 유씨가 나오는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아마 늦게 온 것 같아요. 청년인데, 젊은인데, 젊은이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디 앉았어요? 저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바울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공간은 좁았겠죠. 옛날에 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어디 앉았어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 말이에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데 설교가 계속 길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깊이 존다는 얘기 들어봤지만 또 깊이 존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깊이 자는 거 봤어도 깊이 졸았다 해서 깊이. 어떻게 조는 게 깊이 조는 겁니까?
있는 게 깊이 조는 건가? 깊이 졸았다 그랬어. 졸고 있는데도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니까 말이죠. 저는 이렇게 했다 조는 사람 있으면 부담이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넌 졸아라. 계속 다른 사람 듣고 있으니까 네?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졸다가 팍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예배드리다가 예? 그래서 가봤더니 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야, 이거 은혜 받다가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은 예배드리다가 꽝 떨어져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기는 뭐 떨어져서 죽진 않겠죠. 의자 졸다가 그냥 여기 꽁 좀 찌겠는데 꽝 해가지고 예? 죽었다고 생각해보라고. 지금 붕해하다가 죽었어요. 안 떨어져가지고. 제가 바울이면 이거 정말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이 시험이 들죠. 교회 안에 예? 죽었어요. 이거 지금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진단하면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건지 착각한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떤 해석자들이 자꾸 안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뭐 죽었다 할 때는 이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쓴 사람이 누가라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야. 의사예요. 의사. 유명한 의사예요. 누가가 같이 바울과 있었다고. 거기 똥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안 나와도 의사가 달려갔겠지. 누가 달려갔겠어요? 사망 진단은 누가 했겠어요? 의사가 했겠지.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는데 누가가 가서 보니까 죽었다는 거야.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떨어져도 졸아도 죽진 않아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졸면은 여러분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그걸 알아야 돼요.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자, 이 유두고를 생각해 보라고. 젊은이에요. 아마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왔을 거예요. 힘든 일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자지 않고 그래도 바울 설교 듣겠다고 오긴 왔어. 성전에 온 거는 참 너무 잘했어요. 예?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 있듯이 왔긴 왔어. 왔긴 왔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졸려. 일하고 왔으니까 그래도 창가에 앉았으니까 제일 덜 졸렸을 텐데 바람이 세니까. 그죠?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졸렸겠어요. 더. 근데 졸기는 이 청년이 들었어요. 이 청년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예배 드릴 때 이 목사가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맣기 때문에 다 잘 보여. 잘 보이지만 큰 교회 가면 쫙 길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 뒤에 가면은 또 막 기둥도 있는데 어떤 분은 왜 저 뒤에 꼭 기둥 뒤에 앉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왕 왔는데 왜 기둥 뒤에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와서 다. 예? 다음 주에 여기 앉으세요. 여기 다 비워놔요. 여기 앞에 와가지고. 예? 좋은 데 앉아야 돼요. 창가에 앉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또 저 바깥에도 한번 베이고 또 옆에 지나가다 아가씨도 보일 수도 있고 젊은 놈이 그러다가 까딱까딱 졸다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면은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졸려. 집중이 안 돼. 예?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니까 큰일 나잖아. 마귀는. 그러면 일꾼이 막 생겨나잖아요. 전도자가 막 생겨나고. 그래, 이 친구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자리도 좀 설교하는 사람이 좀 침이 트는 데 앉으라 그러잖아요. 원래.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듣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마귀가 채가기 전에. 마귀가 채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씀 여러분 채가요, 먹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덥석 아멘! 받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막 꿀맛이에요. 집중할수록 꿀맛이에요. 예? 아까 지도 펴놓고 막 공부하고 막 너무 재밌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꿀맛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주관적인 시간이 있다 그랬죠. 객관적인 시간은 뭡니까? 제가 지금 설교 몇 분 했어요? 한 50분. 50분 설교. 그 50분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50분이에요. 과학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50분이 5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시간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주관적인 신학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 와서 이 같은 시간 50분 동안 여기 앉아있지만 이 50분이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간. 이 말씀이 재미있고 은혜를 받으면 어이구 벌써 다 지나갔네, 5분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만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은혜를 못 받으면 얼마나 지겨운지 50분이 5시간 지나가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로켓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가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제일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10시간이 1분 그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왜 또 10시간 다 지나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를 갔다가 불편한 사람하고 한번 걸어가 본다 그랬어요. 부산을 가는 옆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사람하고 어떻게 합니까? 1시간이 아마 한 달로 느껴질 거예요. 어색해가지고 말도 안 되고. 여러분, 여기 이게 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거예요. 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 50분의 이 설교가 마치 5분처럼 느껴지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짧게 하지? 막 그렇게 막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 유두고를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도 저놈이 저 청년인데 하루 종일 피곤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편히 안 자고 교회에 와서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왔다가 저기서 졸았으니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신 것 같아요. 은혜는 받으러 왔는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기뻐하셨어요. 그게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떨어진 거고. 누가가 죽었습니다. 바울이 딱 가더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아까 잘못했다 그랬죠. 이미 9절에 누가가 죽었다고 사망선고 내렸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안으면서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은 아이를 안았어요, 바울이. 마치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안은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엘리사처럼 말이죠. 죽은 자를 원래 유대인은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예수님은 만지셨죠. 죽은 자를 살렸죠. 바울이 그걸 안았어요. 유대인은 죽은 자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바울은 안았습니다. 딱 안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거는 누가가 틀렸네, 의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아직 살았네, 그 말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의사가 죽었다 그러는데 목사가 안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여기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떨어져 죽었는데 집에 가서 자다 죽었으면 안 살아났을 텐데, 그래도 그 피곤한데 젊은 친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겠다고 와서 설교 듣다가 떨어졌으니, 그래도 안 주는 건 더 좋은 거지만 그래도 와서 예배 듣다 떨어져 죽었으니 하나님이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여튼 와서 조는 분은 그래도 안 온 분보다는 훌륭한 분이에요. 이왕이면 졸지 않고 들으면 더 좋은데, 집에서 편히 잘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불편한데 목사님 눈치 보면서 다음번에는 안 졸고 잘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려줬더니 난 놀란 게요, 이거 살려주고요, 나 같으면 이제 그만했을 것 같아요. 부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올라와가지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진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 놓고 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밥 먹고 합시다. 그리고 저녁을 또 먹었어, 같이. 그리고 또 했어요, 또. 언제까지? 새벽까지. 여러분, 나보고 50분 했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새벽까지 바울이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그 애절한 마음으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 집에 하나도 안 가고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새벽까지 그 얘기를 탁 듣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유두고로 살려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 야,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막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큰 위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졌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 모든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막 열정에 불타고,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막 불타서 은혜가 막 넘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런 우리 아영교회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